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38장 찬송 338장 함께 찬송하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하루도 구별하며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죄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인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5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가장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한 달에 주님께서 도우셨던 은혜를 오늘 이 하루의 시작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이 열어주실 또 다른 한 달을 바라보며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내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 앞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시간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룻기 구약성경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페이지 수로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10절 구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구약시대 중동 땅 바빌로니아 제국에 이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그가 이 아르메니아 정복 전쟁에서 적장 하나를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때 고레스 왕이 적장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대의 가족에게 자유를 준다면 누구를 먼저 내주면 좋겠는가? 적장은 부모님을 먼저 놓아달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그대의 부모에게 자유를 준다면 그대는 나에게 어떻게 하겠는가? 적장은 자신의 소유 중 절반을 주겠다고 답했습니다. 고레스가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 가족 중에 그 다음 자유를 줄 것이 그 다음에 누구에게 자유를 줄 것인가? 적장은 어린 자녀들을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놓아주고 자유를 준다면 그대는 나에게 어떻게 하겠는가? 적장은 재산의 나머지 절반을 주겠다고 답했고 고레스 왕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대와 아내 두 사람 중 한 사람에게만 자유를 준다면 누구를 택하겠는가?
적장은 주저함 없이 아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대의 아내를 놓아준다면 나에게 그 보답으로 무엇을 하겠는가? 그때 적장은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폐하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나서서 왕에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자유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이 사람과 함께 폐하를 섬기는 노예로 남게 해 주십시오. 고레스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 모두에게 자유를 선사하였습니다. 그대는 가족의 가치를 알고 있건 그대의 가족 모두에게 자유를 주겠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으신 룻기의 말씀은 여러 가지로 상처 입고 신음하고 있는 가정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심어주는 메시지입니다. 룻기 앞에 있는 룻기와 같은 시대의 성경인 사사기는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평안없는 삶을 다루는 반면 오늘 읽으신 룻기는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가정의 안식을 다룹니다. 사사기는 복이 화가 되는 사건들을 강조하는 반면 룻기는 한 가정에 그 어떤 화도 복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룻기의 시작은 한 가정의 남편과 두 아들의 장례식으로 시작하지만 룻기의 결론은 결혼과 기쁨과 생명의 탄생인 축제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룻기의 말씀의 전체 주제는 상처받고 깨어진 가정의 치유와 회복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토요일인 오늘은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나오미와 룻의 가정이 어떻게 화에서 복으로, 아픔과 고통에서 치유와 행복으로, 장례식에서 축제의 가정으로 변화되었는지 하나님의 치유를 누리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치유를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치유를 누리는 가정이 되기 위해 힘들수록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여야 합니다. 룻기 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정이 이 흉년이 들자 경제적인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 이방 땅 모압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가장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이 온 가족을 불행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 가정의 가장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으로,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자신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을 오직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흉년을 만나자 자기의 판단과 생각과 결정으로 자신의 인생에 자신이 왕이 되고 주인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가정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잘 살아보려고 갔지만 고생하다가 그 고생으로 아버지가 죽게 되었고, 아들들이 가장이 되어 그 고생을 이어받아 살아가다가 두 아들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룻기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면 이 가정의 달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가 그 가정의 영적인 가정이 되었을 때 나오미는 위대한 결단을 하였습니다. 인생의 어떠한 험한 소용돌이에도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룻기 1장에는 떠나다라는 단어와 돌아오다라는 단어를 절묘하게 사용하여 하나님을 떠났던 가정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놀라운 영적인 뉴턴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인생은 그 인생이 미처 깨달을 수는 없지만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같이 룻기 1장 22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이방인 룻과 함께 모압 땅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때는 보리 추수가 시작될 무렵이었다. 결핍 그 자체에 인생에 하나님의 추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와 도움을 호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창고문을 활짝 열어주신다. 구약 성경에는 이름이 비슷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롯과 룻입니다. 롯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았으며 룻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롯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빈손 인생 룻이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갈 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치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멀어지느냐 하나님과 가까워지느냐의 선택입니다. 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에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남편과 아내, 우리의 직장과 사업이 주님께 더욱 가까워지기를 소망하시며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치유를 누리는 가정이 되기 위해 힘들수록 서로를 축복해야 합니다. 어머니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룻은 자신이 모든 것을 걸었던 남편을 잃었습니다. 특별히 나오미는 자신의 남편을 비관하고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나오미 역시도 자신의 며느리들을 원망하고 비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결단코 원망하거나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오미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 며느리를 축복하였습니다. 미국의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 고든 맥도날드는 그의 책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책에서 더 나은 대답을 갖고 있는 자가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나오미가 더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더 나은 신앙인답게 자신의 아픔과 슬픔으로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눈으로 두 며느리를 억압하고 질타하였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실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으로 두 며느리의 앞날이 행복할 것을 마음껏 축복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옛말에 아들들이 아프면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미워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룻기 1장 이 8절에서 9절을 나오미가 얼마나 그 며느리들을 축복하는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봐 주시기를 바란다. 룻기는 짧은 4장의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빈다라는 축복의 메시지가 무려 18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룻기의 매력입니다. 빈손을 넘치는 손으로 무력한 인생을 능력의 인생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축복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하는 사람들이 룻기의 주인공인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를 누리는 가정은 모든 상황 속에서 서로에게 축복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누리는 가정이 되기 위해 힘들수록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룻기 4장 전체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랑, 며느리들과 그 아들들의 사랑, 보아스라는 남자와 룻이라는 여인의 사랑,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말씀 속에는 사랑의 고백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둘째,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고 해도 사랑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만큼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 속에서 사랑하는 만큼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베었을 때 흔히 사용하는 밴드 아시죠? 그 밴드가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밴드는 자주 손을 베는 아내를 안쓰럽게 여긴 한 남편이 고안하여 만들어낸 발명품이었습니다. 사랑이 발명의 기적을 가능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룻기의 사랑의 궁극적인 핵심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 보아스를 통해 한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치유의 역사는 보아스 곧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진정한 안식과 치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힘들수록 더욱 사랑할 때, 서로를 사랑할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가정 속에 임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시던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를 사랑하라.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치유를 누리는 가정의 모델을 발견합니다. 힘들수록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가정, 힘들수록 더욱 서로를 축복하는 가정, 힘들수록 더욱 주님 안에 사랑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화해에서 축복을 누리고 슬픔과 아픔과 갈등에서 주님의 평화와 기쁨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 오늘 우리의 무릎을 주님 앞에 꿇고 우리의 가정을 뜨겁게 껴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오늘 이 시간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이 종을 축복하시고, 또한 우리 자신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연약함으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통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축복을 선포하는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 십자가를 지시며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 가정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우리 주의 종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등마루의 모든 가정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특별히 첫 번째, 우리 가정이 또 자녀들이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간구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가정이 힘들수록 서로를 더욱 축복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등마루 안에 많은 환우들이 계신데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이 그들을 붙잡아 회복시켜 달라고 함께 중보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